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84년, 1960년, 1988년, 2004년, 2008년, 그리고 2016년. 여러분, 혹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연도인지 아시나요? 트랙 앤 필드, 즉 육상은 가장 기본적인 운동 종목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육상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나라이고 수많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칼 루이스라는 전설적인 스타도 있었고 최근에는 저스틴 게이틀린이나 타이슨 게이와 같은 그런 선수도 유명세를 떨쳤고요. 또 아주 오래전에는 제시 오웬스라는 아주 걸출한 선수도 있었는데 모두 미국 국적의 육상 선수들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연도는 육상 강국인 이 미국이 계주에서 바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실격을 당했거나 혹은 이 메달을 빼앗기거나 등외로 밀려났던 그런 때입니다. 유독 미국 육상 대표팀이 이런 일을 많이 당해서 바통의 저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계주 이어달리기는 마지막 주자까지 바통이 제대로 잘 전달되고 이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무사히 통과해야 완성되는 경기이죠. 오늘 40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달렸던 모든 주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지막 주자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영광과 책임 이 둘 모두가 마지막 주자에게 누구보다 엄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주자들이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주자에게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대 청중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들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온전케 되었고, 옛 언약 안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이제 그 온전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계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에 들어오면 그 앞에 달렸던 모든 이들의 경주가 완성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구원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함을 바라보고 달려온 그들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고,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이 마지막 주제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경주를 달린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더욱 마지막 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에 들어간 이들에게는 약속을 받는 더욱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그들의 뛰어남에 감탄하곤 합니다. 그들이 분명 우리들보다 낫고 위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본으로 삼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그들의 소망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셨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큰 꿈을 꾸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건만 된다면 믿음의 위인들을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 또한 우리가 어제 확인하였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35절에 나옵니다. 이 35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믿음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고난과 죽음의 모티브로 전환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고난받고 죽기까지 한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위대한 승리와 놀라운 성취를 경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도 있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이야기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죠.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선지자들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위협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수도 없이 봉착했고,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침내는 애굽 땅 그 건조하고 푸석한 사막에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주어지고 선포되고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었지요. 선지자들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야기에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영광과 고난, 성취와 죽음,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며 흘러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이야기는 대가를 요구하는 이야기고, 믿음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공과 실패, 고난과 영광에 붙들리고 그것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신실함에 붙들리고 확신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은 변함없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실함을 잃지 않을 때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하고 탁월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우리의 모범이 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우리로 온전케 되라고 요청하신 주님의 요구가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변함없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섰든지 신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거와 무거운 짐을 지고 분투하는 교우들과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과 또 먼 곳에 출타 중인 이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교우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